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상처보다 이 마음의 상처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의술이나 약물에 의해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마음의 상처나 억울한 감정이 이 육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부인은 참 밝고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자 그 가슴 속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년 후에 유방암을 앓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이 에머슨이라는 부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병이 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그 암에 걸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상처가 극복이 되지 못하고 살면 그것이 이렇게 육체적 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건강마저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육체적으로 갖가지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한 신체적인 병도 되지만 정신적 병도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낫자즈고 헬라 말로는 불랍토라고 되어 있는데 인생을 산상조각 내거나 깨뜨리기도 하고 낙담케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들은 생각마저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나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해의식에 젖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불안해한다든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의심한다든지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이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그런데 입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로 상처를 받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나 또 별것 아닌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부부 간에 이 싸움으로 말다툼으로 생긴 이런 상처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사소한 말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면서 국가관이나 민족관, 민족 문제, 나라의 경제 문제 이런 걸 놓고 싸우고 이혼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을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떤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부부, 가족, 늘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 나가이타현에 그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일로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습니까?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정도이지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에 이 종기가 생겨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앉아 있는데 평생을 같이 산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 한마디지만은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겁니다. 서수남 씨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간 교회 집사님 계신데요. 서울 큰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좀 큰 기관에서 일을 하는 고위직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교회에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서수남 장로님이 오셔서 신앙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만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또 옷 입는 것도 좀 세련되게 잘 입고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 부인과 남편이 서수남 씨와 인사를 하는데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서수남 씨 너무 멋집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인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남편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평상시 아내보다 작은 키를 가지고 있고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마음이 순간 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 집에 와서 그랬대요. 서수남 씨가 그렇게 잘생겼으면 그놈하고 살아라. 그런데 부인은 또요, 이 보통 여자들이 연예인에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과는 살기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 2기까지 그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렇게 작은 일로도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 서로 간에 이 상처 주는 일이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창세기 4장을 어느 날 보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광경을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순간 그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한나가 죽이고 죽고 했는데 그때 마음에 상처를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굴까? 누구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상처가 크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이 나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그것이 평생을 상처로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형제 간에 그렇게 싸워가지고 하나가 하나를 죽였다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시각에서 이게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요. 또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광경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들이 집 나가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나가고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갔지만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드는데 그 중에 자녀들, 귀신에 붙들리고 말 못하고 죽어가는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자녀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의 상처가 제일 클까? 성경에 누구 상처가 받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런 자녀를 두고, 그런 아픈 자녀를 두고 죽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이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상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처보다는 말이나 행동이 잘못돼서 주는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간에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상처,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건드리면 더 커집니다. 가까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한답시고 자꾸 건드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 말 저 말 별 말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픔이 있었겠어요.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 이 별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욥이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 상처를 계속해서 파헤집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는 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밤낮 웃으며 살거나 남의 웃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넓고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도 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배우고 못 배운 사람, 가난하고 부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어지간히 해서는 마음이 꿈쩍도 안 한다, 상처 안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목사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어린아이와 같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힘들다. 상처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연말에 떠난 사람, 남은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전했어요.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들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아들이 없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삼고 살았어요. 가끔은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지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말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이 알렉산더 구리금속 세공업자는, 이 사람은 처음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 곁에서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돼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큰 해를 끼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상당히 큰 아픔을 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 당부했겠어요. 목사이지만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에게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데마라든지 그레스게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바울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했을 때 받는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이 오래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음에 받는 상처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상처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해야 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은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러고,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 치유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약물이 없어요.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오거든요. 말씀드렸지만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오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지만은 죄가 온 다음에는 달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 환자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약물보다 오히려 이렇게 상담이나 환경을 통해서 치료하는 길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치료의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대개 4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첫째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두렵고 불안해져요. 두 번째는 분노심이 생깁니다. 분노심. 또 세 번째는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거짓과 이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선이라는 거죠. 사랑만이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중요한, 사랑이 두려움이나 분노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관심, 두 번째 책임, 세 번째 존중, 네 번째 이해, 다섯 번째 주는 것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이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을,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길도 내가 사랑을 줄 때 그 사람도 치유가 되지만은 동시에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가장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에릭 프롬이 말한 그 완벽한 5가지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왕령으로부터 받는 이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치유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말한 대로 관심과 책임과 존중과 이해 그리고 주는 것, 그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랑인데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좋은 만남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가 달래지고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아픔과 괴로움이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겉으로는 시간을 내서 위로해 주는 듯 하지만은 속으로는 욥의 상처를 뒤집어 판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내가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줄 때 그 사람의 상처도 치유가 되지만은 동시에 나에게도 치유가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할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계산이 있어요. 계산.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친구로 삼으면 그분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픈 상처를 안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그 아픈 상처가 생각날 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서도 바울은 주께서 결국 자기를 이렇게 자기 편에 서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럽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이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리고 내 삶에 때로 아픔이 올 때, 마음의 상처가 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곧 그 상처를 내가 안고 있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께 내어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상처를 사람에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역효과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러내면은 그분은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치료하시고 이루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세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오히려 남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 잘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내 안에 상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치료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자기가 온갖 것을 다 끌어안고 인류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방송 뉴스 잠깐 어느 방송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불의의 일로 안타깝게 뭐 누구를 가족 간에 누구를 잃었다든지 이럴 때 그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누군가도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공동체를.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는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상처가 치유됨을 믿고 우리는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도 작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상처 주는 일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잘 치유해서 전인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